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절로 18에서 29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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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근거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가는 그런 행진의 셋째 주간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 넷째 주간 지나가면은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죠. 첫째 주간은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소망의 촛불을 밝혔고, 지난 주간에는 두 번째 주간으로서 평화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은 초의 색깔이 틀리죠. 보라 색깔이 아니고 핑크색 초에다가 기쁨을 상징하는 기쁨의 초로에 촛불을 밝히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이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를 상징해요. 절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끊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절제하는 그런 색깔이 이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이른 봄에 맞는 사순절, 이것이 이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도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주간이 있는데, 이번 넷째 주는 바로 기쁨의 주간입니다. 조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빨간 것이 읽어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주님의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인데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되어 있는 최초의 번역 가운데 이제 헬라어 여기 70인역이에요. 여기 보면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께서도 나사렛 해당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서 그리고서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간단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들어갔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약에 그처럼 간절히 기대해오던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늘 너에게 임하였도다. 이런 간단한 설교를 하고서는 설교를 마쳤으니까 이 교인들이 한쪽에서는 큰 감동을 받았고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를 끌고 와서 나사렛에 가보면은 아주 막 높은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랑입니다. 그 벼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끌고 와서 예수를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시는데 아무도 잡지 못해서 그 위기를 예수께서 피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역의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전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역사가가 있죠. 아주 대역사서를 썼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 희미해지고 그래서 자꾸 사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받도록 내가 역사를 기록하겠다. 그래서 히스토리아, 역사라는 단어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헤로도토스가 썼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아를 이제 기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헬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신화였습니다. 신화가 있었어요. 영웅들을 전부 신화식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을 기록해 놔서 후세에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살도록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헬라 사람들이 아닌 비헬라 왕들이 4명이 나옵니다. 위대한 헬라 사람들이 위대한데 헬라 사람이 아닌 위대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고레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러고 이 헤로도투스가 이 이방 나라의 이름들을 갖다가 이 페르시아라든지 메데 뭐 이런 다른 지역의 이름들도 헬라어식으로다가 기록하면서 헬라어식으로다 역사서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후대의 이름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합니다. 키루스. 이 키루스를 위대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알렉산더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키루스가. 이것을 성경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고레스는 어려서부터 왕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외할아버지도 메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이 고레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해요. 굉장히 마치 사울에게 핍박받는 다윗처럼 고레스도 어려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는 페르시아의 왕이 된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란 남쪽에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외할아버지 같아서는 메대가 더 컸는데 이 외할아버지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를 점령해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영토가 커졌습니다.
이 고레스가 커지니까 리디아의 왕인 크로아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단변에 고레스가 어려서부터 그냥 단련이 하도 많이 됐기 때문에 핍박 속에 자라가지고 단련돼 가서 이 리디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서부 지역인데 이곳을 단순히 정복하고 왕궁이 있었던 사르데,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4대라는 말이 도시가 나오는데 4대를 점령을 합니다. 성문도 열려 있고 왕궁, 보물고가 열려 있어 가지고 엄청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전승을 대다들고 전리품을 걷어 가지고 이제 터키까지 다스리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캄비시세스 2세인데 이에게 왕을 물려줘 가지고 영토를 이집트까지 그리고 루비아, 이디오피아까지 정복해 가지고 거대한 지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가 영토를 그리스까지 그리고 마케도니아 일부까지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세륵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헬라어식으로다가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크레크스인데 쉽게 생각하려면은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죠. 이 아하수에루, 성경에는 아하수에루인데 이렇게 헤로도투스는 그렇게 이름 발음하기도 좀 헬라식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을 이 사람은 조르아스타교를 믿는 그런 이방 왕이에요.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뭐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이방 왕인데 그것도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인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종,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드는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44장에 보면은 나의 목자라고 또 나옵니다. 어떻게 이방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을 이방 왕을 갖다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70인역에는 크리스토라고 이제 최초의 크리스토라는 말이 고레스에게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한 거지, 고레스를 이방 사람인데. 그리스도 70인역에는 이제 최초의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고레스에게 붙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시아호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면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레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불쌍한,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통치받으니까 거의 한국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70년을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민족 혼도 말살될 뻔했었어요.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사람들을 갖다가 석방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방왕 고레스. 너희들 포로를 석방해준다. 노예 상태에서 너희들 해방시켜준다. 노예를 해방시켜줬죠.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고 무너진 성곽을 짓고 성전도 쩌라.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 약자들을 돌봤습니다. 외국에서 온 그 나그네들,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주거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복지시설을 해주고 난민에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고레스는
다른 민족 23개의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들의 각 나라의 풍습과 그리고 민족성과 종교와 사상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인정해 줬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타민족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격려해 주고 무너진 성전도 세우고 성곽도 다시 건축하도록 해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죠. 키루스 이 동상이 현대에도 이곳저곳 세워지는데 이것은 시드니에 있는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그 올림픽 공원에 이 고레스의 동상이 써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이제 쉽게 옛날 페르시아의 문양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고레스를 모자 같은 것이 이제 위에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날개가 이제 그 거대한 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위로 2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스랍, 그룹, 이렇게 천사의 표현을 이렇게 날개가 6이 달려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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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고레스를 그렇게 형상화하고, 한번 페르시아 문화전을 한국에 살 때 가봤더니 이 거대하게 돌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룹들이 날개가 닫혀가지고서는 큰 동상들 이렇게 한국까지 가져와서 전시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이란 이 페르시아가 큰 자랑스러운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이제 영웅시합니다. 이글 사람이 이제 고레스인데, 이 이란이라는 말이, 이란이라고 하는 말이 아리안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아리안. 이란 사람들 자기들 아리안족이라고 그래요. 아리안족. 그래서 아리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알고 품은 숭고함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숭고한 빛의 자녀로서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언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모든 태도에서 이런 아우라가 울려 퍼져야 된다 하는 그런 아리안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고레스도 이제 바로 그런 내적으로 빛을 품고 있어가지고 빛의 인격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나와 다른 사상도 인정해주고 풍습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참 어진 마음을 이제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제일 밑에 페르시아가라는 데가 있죠. 이란 남쪽에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 할아버지 메디아의 왕에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메디아를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자주색 색깔의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지도를 보세요. 이렇게 페르시아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이 리디아 왕이 그냥 이 고레스에게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순식간에 이 고레스에게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4대라고 하는 그 성경의 4대라고 하는 4대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르디스에 순식간에 정복하고 들어가서 왕궁을 보물구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물들을 찾고, 이 사르데는 이상하게 이런 금덩어리로다가 이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냥 상상도 못할 금덩어리를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이제 와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됐어요. 이것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1635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화로 다 그렸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서 그냥 날마다 연회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잔이라 포도주 잔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가져와라 해가지고 촛대에도 불을 밝혀놓고 그냥 그 잔으로 주님께 이 따라드리는 그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서 거기다 포도를 따라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순식간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선 사람의 손가락 같은 손가락이 나와서 문에 우바르산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아람어로 다 촉촉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벨사살 왕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서는 그냥 이 술사들을 데려다가 점쟁이들 이런 현인들을 데려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것을 해석해 줘가지고 너희 나라를 달아보니까 문에 너희들을 달아보고 또 달아보니까 영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바쳐진 기물을 갖다가 제멋대로 방작에 쓰고 너는 영적인 영양이 부족해서 이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서 메대와 파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설해 줬어요. 그날 밤에 바로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벨사살은 사망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바벨로니아는 그 거대한 화려한 성읍은 고레스가 아무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투도 없고 누가 막아서는 사람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세상에 이런 전투가 없죠. 전쟁하면 그냥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그러는 건데 이 고레스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한 번 누가 그냥 이를 맞아 쓰는 사람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다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소개한 것이고, 그래서 이 녹색 지대, 연록색 지대가 이제 페르시아, 저 멀리 리디아까지, 터키까지 다 정복하게 되었죠. 근데 이 벨사살, 거만 떨던 느부갓네살이 이 고동색의 영토들을 정복했는데 이것을 벨사살은 죽고 순식간에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왔느냐면은 고레스의 손에 들어왔어요. 고레스가 그냥 굉장히 영토를 이제 넓히게 된 것이죠. 그래야 아들 때에 가서 더 영토가 넓어지고 다리오 때 최고의 전성기요 다리오 왕.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이 다리오 왕 때에 성정 짓는 것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그런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리오가 옛날 고레스 칙령을 문서를 찾아가지고서 다 이제 허락해 줍니다. 돈도 대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곽도 건축하도록 하죠. 그게 유명한 다리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딱 왕자에 앉아가지고서는 딱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한다. 우리 선왕들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야만스럽다. 왜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런 야만스러운 왕이 어디 있느냐. 벨사살은 거기서 가져온 걸 가지고 포도주로 따라 먹고 이런 야만스럽고 무리한 왕은 이제 다 무너졌다. 그러니 거기서 사로잡혀온 너희 노예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전부 내가 다 포로 속방한다. 너희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무너진 성곽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했는데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로 5절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고레스의 칙령에 이 칙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이 고레스의 원통은
500 BC 기원전 539년에 바벨로니아에 무혈 입성한 것을 기념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 기초석에 이것이 이제 원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879년에 발굴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가보면은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 이런 데서 훔쳐온 그런 뭐 모든 유적이 거기다 대형 박물관 가보면은 다 그냥 고대 근동 지역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본을 복제품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 뭐 우단튼가 하는 사무총장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의 집무실에 이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발굴한 사람은 라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모술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거기에 자기의 고향에 그냥 언덕과 이런 곳에 옛날 뭐 2000년, 3000년 된 유물들이 그냥 늘 출토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20살 때부터 그걸 발굴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전문적으로 이 발굴단을 조직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전에서 아까 얘기한 이 고레스의 원통을 찾아낸 거예요. 그 여기에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이제 다 나옵니다. 너희들 포로들을 석방한다. 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뿐만 아니라 무슨 그 시돈 이런 지역에서 붙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음 이제 풀어주면서 그 가운데 일부가 유대인들 히브리 포로를 또 이제 석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기환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뺏어왔던 모든 성정의 거룩한 기물들도 다 고스란히 넘겨주겠다. 그리고 돈이 든다고 그러면 돈도 다 지원해 주겠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 굉장히 남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고레스는 가지고 있었고 모든 노예들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줘가지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신분을 부여했고 이 난민촌에 엉망진창인 그런 주거시설들 다 개조해서 주택도 기본주택으로 제공하고 그래서 각 국의 기관에서 성전 재건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고레스가 이 원통에다 자세히 이것을 자기가 직접 쇠계 문자로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일부만 보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 읽어보겠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 고레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 나라예요. 유대 나라 왕도 아니고 또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방 조로아스타교를 믿는 이방 신자, 이방 종교의 신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그런 칭호를 주죠. 그 70여 개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최초로 번역되어 있는 인물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선민인 유대인들을 히브리 노예에서 해방했으니까 그 민족이 유지가 된 거지. 조금만 더 고레스가 붙잡고서는 안 놔줬으면 영원히 히브리 언어도 없어지고 다 모든 거 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도 없어지고 없을 것이고. 포로 석방을 해줬고 번국 기환 명령을 내려줬고 약자의 복지 혜택을 주었고
난민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각국의 관습과 풍습들, 그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특성, 종교, 사상 이런 것을 존중해 줬으니까 정말 역사상에 이런 인물이 참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고레스는 비록 이방왕이었지만은 붙잡혀온 난민들을 전부 석방해주고 또 남아 살겠다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부여하고 참 얼마나 훌륭한 일만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눌린 사람들 해방해주고 참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죠. 그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비록 이방왕이었지만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그런 명칭을 가지고 그에게 불려졌죠. 혈통만 선민인 유대인 왕들보다는 이 우상숭배자였던 이 고레스 얼마나 더 참 복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실천한 자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을 향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또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 우리 크리스천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이런 그리스도,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참 여러 가지 빗된 생활을 오히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나 주의 이름을 참 영광을 가리고 빛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야 빛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초나라의 선왕은 위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신하가 된 강울에게 말했습니다. 북방의 제국들이 소해휼을 두려워한다는데 정말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신하가 된 강울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북방의 제국들이 일개 그 재상에게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작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잡혀먹게 됐는데 깨를 대가지로 여우가 얘기했습니다. 호랑이야, 네가 날 잡아먹으면은 날 짐승의 우두머리에 세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천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번 나를 따라봐라. 그러니까 이 눈을 벌끔벌끔 이 무서운 호랑이가 도대체 이 여우가 얼마나 힘싸다는 것인지 여우를 이제 따라가기로 했어요. 여우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가니까 그냥 막 짐승들이 전부 도망가는 겁니다. 뭐 노르며 그냥 뭐 늑대며 곰이며 그냥 다 무서워서 펄쩍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알아봤지? 내가 여우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사실은